저는 엊그제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누가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가사가 딱 한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그런데 그 노래를 나에게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쳐 주는데 그 노래를 가르칠 때마다 박자에 맞춰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에게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임하면서 그러다가 꿈을 깼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1885년 4월 5일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처음 도착한 날이 놀랍게도 오늘과 똑같은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26살 그 청년이 이 땅에 와서 정말 미신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 가난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이곳에, 무지가 지배하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과 의료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약혼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모릅니다. 그곳에 병원이 있나요? 모릅니다. 조선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100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혼녀는 미국에서 목회하기를 원했지만 불타는 그 언더우드의 마음은 조선 땅을 향해 있었고 그 마음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언더우드는 파혼을 당하고 혼자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85년에 들어왔으니까 6년, 7년, 8년, 9년 89년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홀튼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왕실 추추위로 있으면서 특별히 여성들을 진료하는 그런 일을 이번에 감당을 했습니다. 명성황후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여인인데 고종이 주례를 서가지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서양인에 대한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눈을 빼가지고 안경을 만든다.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병원에서 아이들 염통을 빼가지고 양약을 만든다. 그런 황 같은 약을 만든다. 그 다음에 서양에는 키가 크잖아요. 서양 도깨비가 나타났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양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을 하고 양인 잡아라 라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어서 막 돌을 던지고 해코지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외국 공사관에서 바깥으로 출입하지 마라. 출입 금지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되니까 여자의 몸으로 황실 병원에 갈 때는 가마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양놈이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사람들이 가마를 막아서 가지고 가막꾼들 4명이 이렇게 가마를 들고 가는데 가막꾼들을 그냥 막 때리고 막 해가지고 가막꾼들이 못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걸어서 왕실병원을 오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때 언더우드가
굉장히 신사였지요. 홀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병도 되고 감압군도 되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언더우드 나이는 30세였고 홀턴의 나이는 38세였습니다. 1890년에 언더우드 2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언더우드 그 목사님, 우리 한국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두우. 언더우드가 아니고 원두우. 근데 신촌 원세를 써가지고 지금 5대째 우리나라에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죠. 2세의 이름을 원한경이라고 지었어요. 신촌 원시, 기쁠 한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나요? 한, 그 다음에 서울 경자. 그래서 서울의 기쁨이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고 3세 원이랑 4세 원한광, 5세 원한석. 연희 전문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세문학교회를 세우고 한글을 번역하고 뭐 팔방미인으로 온갖 일을 언더우드가 감당하면서 5대째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원한광이 4대인데 4대 후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죠. 내 겉모습은 미국인이지만 나는 한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잘 아는 그런 삶을 150년 가까이 이어왔다는 거예요.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 언더우드 묘역이 따로 있는데 거기 언더우드 1세부터 3세, 4세까지, 3대까지 7명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조선 땅을 밟고 6개월 안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그 다음에 선교사로 지내면서 50%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언제 얼마 안 돼서 생명을 이 땅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사를 쭉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그들이 왜 이 땅에 왔겠어요? 이 땅에서 생명을 이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가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낯선 환경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지요. 가장 큰 고통. 내가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예언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돼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게 담겨졌는데 그것을 다 쏟지 않고 그것을 다 비우지 않고 내 안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텅 비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은혜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고 교회 앞에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다 그 말이죠. 주님이 안식일 날 안식일 되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를 목격을 하는데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을 잡고 경배하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누웠던 그곳에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자여 왜 우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몰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 뒤편에 이렇게 서 계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죠. 마리아야.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죠. 누구와 누구?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날 저녁 때가 된 겁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지요.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 말고는 다 도망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900규빗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900규빗이면 1km 밖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멀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이렇게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확인을 했는데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그분이 부활했는가? 왜 시신이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체포될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인 곳에 문이 출입구만 닫은 게 아니라 창문도 완전히 닫아가지고 다 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두려워서 숨어있는, 문들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숨을 때가 있지. 상처받기 싫어서 숨고, 꼴보기 싫어서 숨고, 하기 싫어서 숨고. 숨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시편
3편 6절 바로 앞에 있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걸어온 자기 인생길에서 수없이 체험한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자, 주님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못자국 있었겠죠. 옆구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귀신같이 생각을 한 거죠.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반은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적으로 풀려나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쇠사슬을 벗기고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냥 문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야, 나 베드로다. 문 좀 열어라. 그랬더니 안에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누가 문을 열었어요? 계집종이었던 로데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미쳤다. 이 아이가 아니 진짜예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온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죠. 영이나 그의 천사나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 이렇게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던 내가 그 예수다.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진짜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뭐 했다고요? 20절에 보니까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이 바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두 번이나 예수님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노라. 문을 걸어 잠근 이곳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것입니다. 빌라도 그대로 있고 헤롯도 그대로 있고 로마 군병들도 그대로 있고 안나스, 가야바, 사내들은 공유해 유대인, 로마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가서 전하라는 거죠. 자,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 우리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극호히 불어넣으셨다. 그 말하고 표현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바알을 해골 때들에게 생기야 저들에게 임하라. 그러니까 그 시체들이 처음에는 뼈가 맞춰지고 막 그 살아서 힘줄이 생기고 있는데 시체로 그대로 있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생기가 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을 받고 권능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수동태예요. 내가 증인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권능 내가 받는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이 다 그래서 순교자가 된 겁니다. 증인, 순교자 같은 표현으로 썼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7명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빈 그물이었지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빈 그물이구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